하나님께서 지어주시네
임하소서. 주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임하소서. 눈 감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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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두 손 드시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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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님이 이곳에 영과 진리로 찾아오시는 예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운행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을 부셔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심장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우리 성경 공독하고 특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원래 오늘 본문은 34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을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뭘로 가는 거 아니야? 뭘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서 더 이쪽으로 아니 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렇지. 됐어. 그분을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운명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쫓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어떤 책이 알겠죠? 네로 황제 때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지 바로 기초적으로 가르쳐준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뭐라 했죠?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지금을 천국으로 살라, 지금은 천국을 살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시편 2편에 등장한 바로 열방을 다스리는 자, 기뻐하는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과 정의를 열방에 시행하는 자.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정의를 시행하는 자의 모습이 천국의 삶의 모습이다. 그럴 때 고통과 환난이 와도 전혀 상관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사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가 바로 뭡니까? 자, 보세요, 말씀. 자,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기 몰아내신지라에 줄 보십시오. 이 얘기는 왕복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부드럽게 얘기했지 사실은 광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갑자기 광야로 예수님을 쫓아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광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시험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하죠? 시험하는 이유가 뭐죠? 가르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광야로 간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왜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자, 13절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줄 보세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게. 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를 가리키시려고. 사탄은 왜 시험하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광야로 보냈을까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뭔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받은 것처럼 훈련하시려고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여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시험은 바로 사탄의 시험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사탄에게 도대체 시험받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 사탄에게 시험받게 했을까?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사탄에게 시험받는데 누가 있대요, 여러분? 천사. 아니죠. 천사 전에 들짐승이 있대요. 이 들짐승은 누굴까요? 광야에 살고 있는 사나운 이리, 이런 것들을 말하죠. 왜 이런 들짐승과 함께 성경에 함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엔 등장하지 않는데요.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예수님 뭐하고 있었냐? 40일을 금식했대요. 그럼 도대체 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을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연구해 보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13절에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이 광야는 도대체 어딜까요? 어디 광야로 보냈을까요? 구약 신약에 보면 여러 광야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써놓으세요. 유대 광야. 제가 오늘 그 지도는 안 갖고 왔는데 유대 광야는 사해 바다 옆에 있습니다. 왜 유대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그 광야에서 꼭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있죠?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탄이 광야에 있다.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저도 이걸 연구하는데 구약에 나와요. 사탄이 광야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 16장. 도대체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을 보셔야 돼요. 자, 레위기 16장 8절. 자, 레위기 16장 8절 말씀. 171쪽에 써보세요. 레위기 16장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1쪽 구약.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어떤 장이냐면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뭘까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씻는, 오늘날로 치면 대청소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날에는요 죄를 씻을 때 그 염소를 몇 마리 갖고 와야 돼요? 아니죠. 몇 마리?
두 마리를 가져야죠. 자, 원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한 마리 염소면 돼요. 근데 대속죄일은 두 마리 염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마리 염소가 어떻게 필요하대요? 자, 8절 보세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자,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뽑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 하나님을 위하여 뽑는 건 뭐죠? 바로 이거예요. 저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내 죄가 이 염소에게 갔다라고 상징하고 나 대신 이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죠. 근데 또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래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래요. 자, 도대체 여러분 아사셀이 뭘까요? 아사셀 들어봤습니까? 아사셀? 아사셀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아사셀이란 말은요, 에즈와 히브리어 에즈와 아잘이 합쳐져서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 있어요. 떠나는 염소.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한번 네이버나 다음에 아사셀의 의미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유대 광야에 사는 악령, 유대 광야에 사는 추방당한 귀신, 사탄, 이렇게 나와요. 해석이.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 두 번째 해석이 가장 지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에 살고 있는 사탄을 상징해요. 그럼 광야에 살고 있는 사탄에게 왜 염소를 갖다 바칠까요? 아니, 왜 사탄에게 염소를 갖다 바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요, 밤낮 따라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뭐죠? 자, 죄를 지으면 사탄이요, 하나님께 고자질해요. 하나님! 성민이가 그런 죄를 졌대요. 그리고 또 우리 신령에 니가 쉽게 목사야? 너가 진짜 그래도 되겠어? 라고 마음에 정죄감, 참소가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바로 이 사탄의 참소, 이 사탄의 참소를 잠재우기 위하여 아사셀 염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를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제사장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이 염소가 여기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 형태로 죽어요. 첫째는 굶어 죽던가, 광야에서 굶어 죽던가. 두 번째는 사나운 들짐승에게 죽던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염소 광야 끝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던가, 죽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굶어 죽던가. 두 번째, 잡아먹히던가. 세 번째, 낭떠러지에 떨어지던가. 그래서 바로 이 아사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탄의 참소를 잠재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염소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탄의 참소를 잠재우시는 아사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 뭐 했죠? 굶으셨어요. 40일.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예수님을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직접 광야로 가서 사탄의 참소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사탄의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 직접 아사셀 염소가 돼서 광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신 것이며 들짐승이 함께 있었던 것이며 사탄이 뛰어내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오늘 본문 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자, 보세요. 23절 말씀 보시면 1장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갑니다. 자,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귀신들이 지금 막 떠들어요. 맞죠? 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25절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이때부터요, 아사세 염소로 드리고 나서부터요, 귀신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잠잠하라 하니까 즉시 잠잠해지고 귀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34절 말씀이 있어요. 또 나와요. 34절.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와! 아사세 염소를 하고 나서부터는요, 귀신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참수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죠? 바로 나라 그랬죠. 근데 그 나라는 존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원하지 않는 들어오는, 내 안에 들어오는 걱정이란 생각, 또 과거에 실패한 부정적인 생각, 또 상처받은 감정, 두려운 감정, 충궁지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사세 염소가 되어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따라서 내 안에 비난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나도 원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이 올 때 이제는 아사세 염소를 믿고 잠잠하라. 너 말할 권한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말할 때마다 말하지 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귀신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그들은 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바로 내 안의 마음에서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마가복음이 알려주는 천국은 여러분이 막 그냥 100억을 받아서 대박나는 부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난하는 소리가 잠잠해지는 마음의 평안의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써보세요.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가산이, 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부자가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 17절에 보면 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야채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 스테이크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바로 천국은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환경이 스테이크를 먹고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평안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더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외치지 않고요, 마음이 변화되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참된 아사세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걸 누려야 돼요. 누리길 원하십니까? 평안한 잠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오늘 1장 14절 15절부터 나와요. 이야기가. 자, 그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마음에 참된 평안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맨날 교회에서 듣는 회개. 그 회개는 뭘까요? 그걸 설명하는 게 16절부터 20절까지의 사건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무엇인지.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다음 장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자, 저쪽 꼭대기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죠. 헬몬산.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 있는 꼭대기에 이 만년설이 녹아갖고 그 물이 녹아서 이 줄기를 따라 내려와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빠지면 요단강이 되고요. 이 요단강의 맨 마지막이 바로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때요? 바로 여기 갈릴리 호수, 특별히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이 가버나움 쪽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앞에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부가 누구래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첫 번째 누굴 만납니까?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 자,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이름 뭐죠? 안드레를 만나요. 자, 이 안드레가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다는 사실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이 어부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아니죠. 보이스피싱 아니죠. 자,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16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내용들은요 사실 구약의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광야로 갔다는 것도 사실은 이 구약의 아사셀이라는 배경이고요. 이 오늘 본문도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까지는. 자, 예레미야 16장 16절. 도대체 보이스피싱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다 보이스피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1077조 1077조 1077쪽 말씀 보세요. 1077쪽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호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부를 불러다가, 내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해서 이스라엘에 갖다 놓겠다. 자, 그러면 어부, 여기 나온 어부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포로된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어부 삼겠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겠다,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통로로 쓰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주 좋은 예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평안함이 없어. 물고기를 잡는데 어부가 돼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천국을 살도록 만들고 동시에 너만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살도록 인도하겠다. 다른 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약속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마가복음 1장 18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곧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것은요,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그물을 버렸을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물을 버렸을까요? 베드로의 삶의 최종 목적은요, 베드로는요 바로 먹고 사는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다가 실패했을 때 뭐라 그러죠?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요 바로 먹고 사는 경제가 베드로의 1순위였습니다. 인생의 1순위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며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힘들게 내려놔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사실요, 가장 소중한 것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자식에게, 자녀가 가장 나에게 소중해. 근데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소중해. 근데 결국 그 돈 때문에 맨날 허덕여. 그러니까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사실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똑같은 어부입니다. 자, 근데요 19절 말씀 보세요.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똑같은 어부예요. 자, 근데 그들은 뭘 내려놓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시작. 자, 이들은 그물을 안 버렸어요. 어부인데 그물을 안 버렸습니다. 뭘 버렸대요? 바로 뭘 버렸대요? 아버지를 버렸다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아세요?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에 보면 어부가 4명 나오죠. 근데 2명씩 묶어있죠. 두 그룹이죠. 첫 번째 그룹 누구라 했죠? 베드로와 안드레. 두 번째 그룹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동역자입니다. 근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최소 2척 이상.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베드로는 배는 있진 않아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은 배가 있어요. 아주 잘 살아요. 아주 부자인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먹고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죠? 아버지란 말은 사실 가족을 말해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좀 앞으로 가면 되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와, 참. 자, 세베대가 여러분 어느 동네 사람인지는 보면 알아요?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그래서 예수님 뭘 원하느냐 물어보면 말해요. 21절에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 뭐죠 여러분? 지금 엄마의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 오늘로 치면 강남 엄마예요.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만나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애들 지금 서울대 연대 좀 꼽아주세요. 자기소개서 좀 잘 써주세요. 추천서 좀 잘 써주세요. 그러니까 요 세베대의 가문은요, 아주 특별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아주 유별난 가문이에요. 같은 갈릴리에 있지만 베드로와는 급이 달라요. 여기는 강남 8학군입니다. 8학군. 그래서 세베대라고 말하는 얘기는 단순히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이 가족은 똘똘 뭉친 바로 가정이 우상인 가족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가정을 내려놓고 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얘기했지만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해주되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배신당해요. 자녀 잘 키우잖아요. 나중에 노년 되면 잘해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자기 자식들 돌보지 다 외면해요. 손녀들 그냥 사랑해주세요. 약간만. 나중에는요, 손녀들이 20살 넘어가면 할머니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 안 봐요. 제가 옛날에 신방 가면요, 권사님들이 막 배신당해서 자식한테 배신당해서 속상했어요. 평생 자식만 위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빼앗을 의도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고 너의 우선순위를,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돈을 버리고 진짜 가족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세베대를 버리고 쫓았는데 아까 말씀에 세베대의 엄마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을 버린 건 아니에요. 바로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너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예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는 아까 말했던 아사셀 염소로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각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평생 힘들게 했다는 거죠. 저는 아마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저에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사역의 성공. 사역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았지만요. 첫 번째,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 만나면요. 시기하고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람들이 혹시나 날 비난하면요. 못 견뎌했어요. 사실. 못 견뎌서 막 떠나야 돼. 일단 나는 무조건 좋은 소리 들어야지. 비난하는 소리는 못 견뎌했어요. 왜? 나의 꿈은 사람들 앞에 사역의 성공이 우상이었습니다. 아멘? 그걸 나는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감사하게요. 근데 정말로 파도요. 물이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거. 파도 물이 안 나요. 순간 좋아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맨날 좋아해요. 또 싫어할 수 있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역 성공에 대한 마음을 진짜 다 내려놨어요. 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 아니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예요. 진짜 저는 마음이 진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망하게 해주세요. 만약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 기도지 나의 사역의 성공에 대한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기뻐요. 그 부분만큼만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배로 삼으라고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망신당해도 쪽팔려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절대 버리지 않고요. 이 말을 오히려 금강석같이, 성경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말을 금강석같이 굳게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해도 쪽팔리지도 않아. 이맛짜기 하도 딱딱해. 마가복음이 주고자 하는 내가 그건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욕하고 비난하는데 하나님 그 비난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금강석같이 만들사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 주고자 하는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 마지막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분이 누구냐? 인도에 계신 목사님. 인도에 가면 동부 쪽에 오리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리사. 자, 여기 할아버지가요. 캐나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다가 이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때요, 여러분 인도는 종교가 뭐죠? 힌두교죠. 그래서 힌두 교인들이요 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번에 목 졸랐어요. 목 졸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안 죽고 살았는데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성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요 너를 목 졸리고 죽인 사람이 누구냐 너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 목사님이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일부러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글씨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영혼의 사랑이 있어. 근데 결국 그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들인,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를 다 죽인 이 아들도 목사가 돼서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4명의 범인 중 2명을 자기네 공동체에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서 그들을 용서하고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힌두교인들이 지금도 살해 위협을 교회 가운데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 속에서도요 뭐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요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줬대요.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무리 죽이고 때리고 공격해도 우리는 결코 싸우지 않고 당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웃고 그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이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힌두인들이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궁금증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비밀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가 얻는 주고자는 처음에 그거예요. 수많은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하고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들이 쟤네 왜 저래 도대체? 그 궁금증이 바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어 슬프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해요. 얘들아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해요.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 나한테 줄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것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천국을 주려고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입술로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나의 삶의 우상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너 가지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 너에게 진정한 천국을 주길 원하기 때문에 너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며 죽는 줄 알았는데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드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천국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미워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수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미움의 소리를 잠재우는 아사셀 영소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오니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걸 드립니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의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게. 2절 주로 공용 안에 쓰니 나도 공용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다. 예수 진실하도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내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는 염려하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2절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대신 원수들이 미워하고 염려할 것 여러분 눈 감으시고 두 손을 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주님을 진짜 쫓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주님을 쫓겠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세상을 간사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미워하고 아무 염려하지 않는 그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사셀의 영수 되신 그 예수님, 비난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면의 평안을 주신 예수님, 천국을 주신 예수님, 진짜 좋겠습니다. 만지소서, 치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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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가슴에 여러분 손을 대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기쁨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의지를 드리오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간사해지고 더욱더 사랑은 식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종말의 때 하나님 참된 평안 주님이 얼굴 비춰주시면 아무 염려 없는 그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인도의 목사님처럼 우리의 원수들 또 세상의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의 의문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사셀 염소 대신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천국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의의 나무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만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잘 앉아주시고 이제 우리 다음 이번 주부터는 이 장소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요.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우리 너무 빨리 오시지 마시고 20분에만 오시면 됩니다. 20분에 30분 사이에.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됐습니다.